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건강하시라고. 날씨도 추운데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 예, 건강들 하십시오. 자, 본문은 BCD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건 절대 복음이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복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한물 지나간 메시지인 듯하고 고리타분한 듯 해도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 그분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과 관련된, 그러니까 다윗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32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은 예언된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시편 2편에서 메시아의 탄생 오심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다윗이 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세례받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사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다윗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만 예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거든요. 34절로 37절까지인데 부활도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BCD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인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썩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썩지 아니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긴 죽었지만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다윗이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 다시 한번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윗만 예언했느냐?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도 예언이 있었고 다윗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로 둘러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실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줄 알았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니까, 지도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얘기하며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건 BC 586년의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고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주일날만 아닙니다. 주중에도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됐을 때에 바른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감동 있는 삶을 뭐냐면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과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구원의 감격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으래요.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으면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힘입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38절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를 힘입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죄사함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아니 우리 다 같이 한번 100년을 살아봅시다.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든 빈자로 살든, 출세했든 출세하지 못했든, 똑똑하게 살든 멍청하게 살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0년으로 살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건 그 인생은 죄인인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뭔지도 모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멀쑥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미인입니다. 야무지게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가져 보이고 배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사람인데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죽음의 공포에 눌림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과 하나 도둑질한 것, 선악과 하나를 똑 따먹는 것, 그것이 죄입니까? 사과 하나를 똑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몰라서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따먹은 것입니다.
따먹는 날에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고의적으로 따먹은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고의성이 있습니다. 반역성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사과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과를 똑 따먹고 하나님의 사과를 구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과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따먹기만 하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를 못하면 죄에 대한 눌림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무섭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삶 말입니다. 지옥 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지옥이라고 하니까 무슨 도깨비들이 설쳐드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범직한 그런 무서운 곳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필요 없는 곳,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지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 지옥이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에 21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이 말입니다, 무자비하게 칼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옥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딸 셋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때리고 또 때리는 우리 아버지 사형시켜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3명의 딸들이 얼마나 친아버지에 의해서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시간을 보냈는지, 3명의 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아버지 좀 사형시켜달라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고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의 눌림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카모니 부처가? 아닙니다. 마호메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닦고 지우시고 없애주시고 사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혈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성경책을 피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꽉 쥐어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게 성경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마음속에 있을까요? 머릿속에 있을까요? 120년 전에 의학자들이요,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120년 전에 의학자들이. 근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 생명이 피 속에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이 성경 구절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연구하다가 의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손을 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피 속에 숨겨져 있어요. 건강한 피가 몸속에 있으면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피가 건강치를 못하면 우리의 몸은 병들고 망가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흙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코에 생명의 기운 말입니다. 그걸 넣었을 때에 우리에게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피 속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으신 거거든요. 참 신비하죠. 피부 색깔이 까만 흑인이면 피도 좀 흑색이어야 되잖아요. 검은색이어야 되잖아요. 피부 색깔이 하얀색, 백색인이면 피 색깔도 좀 하얀색, 백색이어야 맞잖아요. 근데 왜 피부색은 흑인, 백인, 황색인인데 피 색깔은 똑같이 빨간색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쌀은 흰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상추는 녹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먹었는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빨간색 피를 만들어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건 창조의 영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를 한다고 껍죽대고 설쳐댄다 할지라도 창조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영역, 이 죄사함의 영역은 구원주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시 거듭나는 순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예수의 피를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즉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죄의 피가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정자와 난자, 다시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말입니다. 남자와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는 처녀의 몸을 하나님께서 빌리셔서 그 마리아의 몸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들 엄마의 탯줄과 연결이 돼가지고 피가 돌고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의 신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몸속에 아무런 피의 영향 없이 동정녀로 잉태하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피의 순결,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내 삶을 적시고 있고 우리 모두를 다 감싸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새 생명 얻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의 각 가정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고 또 바르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바르셔서 어떤 악한 영도 어둠의 권세도 사탄 마귀도 질병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아무리 많이 쓰고서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랬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쉬게 하시겠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역설적으로 뒤져보면 우리는 쉴 만한 시간 없이, 쉴 틈 없이, 그래서 속 편하게 쉴 날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각종 질병과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요즘 수험생들과 학부형들의 수고로움은 뭔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뭐라고 어떤 말로 말을 건네야 될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입시 때문에 말이에요. 애들도 초죽음이고 학부형들도 초죽음이고, 입술이 부르트고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주일날 아침이라도 오랫동안 깊이 좀 잠들게 하려고 이 녀석을 깨워서 교회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어정쩡한 학부형들 말입니다. 예배 앞에서 어정쩡하면 그 아이들의 미래와 신앙도 어정쩡해집니다. 깨우십시오. 너랑 나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그런 믿음 말이에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너나 나나 쉴 틈이 없는 것.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도 크고도 무겁고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 말이에요. 그 죄짐을 지고 내게로 나와 내려놓고 쉼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짐도 짐스러운데 누가 죄의 짐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죄의 짐을 반가워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당신 앞에 나와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마저도 거절했더라면 그 죄짐을 뭐 하려고 나한테 지고 하느냐? 네가 지은 죄니까 네 죄짐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평생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요 말씀이 뭔 말씀일까요? 예수님 당신을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뒀다가 언제 쓰시렵니까? 예수님을 뒀다가 무엇에 쓰시렵니까? 장롱면허증처럼 예수님을 장롱 속에 가두어 두시고 언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그렇게 두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써먹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뒀다가 언제 쓰시려고, 무엇에 쓰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써먹고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죄사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39절을 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죄사함이 있고,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럽니다. justification 그러거든요, 영어로. 칭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해도 범법이나 위반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칭의,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상태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 칭의 말입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다루지 않고 의인으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안에서.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을 죄인으로 다루지 않고 의인으로 칭한다. 이게 칭의, 의롭다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이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의롭다함이 디카이 우메노, 이 디카이 우메노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한때 아닙니다. 한동안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감동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런 의로움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가지고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이런 의롭다함이나 칭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의롭다함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딜레이가 됩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말이야 상속자를 찾습니다. 그 상속자를 누구를 찾냐면 이 창세기 15장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여주십니다.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의로움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기를 했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롭다함과 구원은 보수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월급처럼 보수받듯이 그렇게 싹이 아닙니다. 의롭다함과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보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의로워집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칭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무턱대고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노티디아입니다. 노티디아라고 하는 라틴어는 믿어야 할 것을 지식으로 인지하는 요소, 이게 노티디아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센수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어센수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지적으로 인지한 거에 대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두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피두기아라고 하는 말은 내 전부를 던져 그 동의한 바에 대해 맡겨버리고 신뢰하는 것을 피두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에 이 믿음은 노티디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루살렘에 아니면 또 이 베들레헴에 성탄하시고 이런 것 정도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센수스 말입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해. 정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어센수스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믿음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잘합니다. 세 번째, 피두기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생명까지 던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줄 아는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것, 이걸 피두기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2층에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동네 아저씨들이 밑에서 야 뛰어내려, 네가 뛰어내리면 우리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이 아이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죠. 노티디아와 어센수스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해도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해도 못 뛰어내립니다. 근데 밑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양손을 벌리면서 뛰어내려,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때 이 아이는 아버지 가슴에 자기를 던집니다. 피두기아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에 칭함을 받는 그 은혜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냐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지고 맡기고 책임져 주실 줄로 신뢰하는 피두기아 말입니다. 두 아이가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맛있는 사과를 먹고 있다가 한 녀석이 웁니다.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사과 반절이 없어져 본 거예요. 없어져 버린 사과 반절을 보면서 서러워서 아쉬워서 우는 것입니다. 또 한 녀석은 사과를 먹다가 웃어요. 너는 왜 웃냐? 그랬더니 아직도 반절이 남아있어서 웃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한 녀석은 울고 한 녀석은 웃었습니다. 우는 아이와 웃는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웃은 아이는 반쪽밖에 없는 사과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게 반절이 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는 아이는 미래를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신 시간이 반절 이상을 썼습니까? 남은 시간이 반절도 안 남아서 우실 것입니까? 서러워서, 아쉬워서 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시간이 많든 적든
이건 내게 주어진 미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왜 웃을 수 있습니까? 비둘기야 하니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던질 수 있으니까, 맡길 수 있으니까. 내 자식들도, 내 사업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던지고 맡아달라고 비둘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냐 적냐, 재물이 많냐 적냐, 건강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둘기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습니다. 맡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만 생각하니까 서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든 적든 내게 미래가 있습니다. 비둘기야,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인생, 바른 신앙생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